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잠언은 이 지혜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이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화를 잘 참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할 일도 있고 화날 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을 여러분 너무 정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성격이 또 기질이 각각 차이는 있겠지만
화가 나는 일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어찌 다 억누르고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억누르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더 크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마음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표출하거나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이게 속에 계속 쌓아두거나 애써 괜찮다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이것을 감정을 표현해서 그것이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잘 조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사람이 일어나는 이 감정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병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요. 더 큰 폭발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표현을 하거나 어떻든 간에 표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서 밥을 하게 해보십니다만 그 밥통에 이 밥이 돼가지고 칙 하는데 김을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표현되거나 표출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조절해야 되고 지혜롭게 표현되고 표출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죄를 짓거나 상대방의 큰 상처나 아픔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표현과 표출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조차도 분노 조절 장애 아동이 많이 생겨요. 분노 조절. 그럼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아이들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그 나오는 그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가족 보는데 이 10살짜리인데 이 아이가 아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번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아이가. 애가 아침에 학교 가라는데 학교도 안 갈락해. 엄마가 깨우고 하면 엄마를 발로 차고 온갖 엄마한테 욕을 하고 무릎 뜯고 결국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막 희한한 거예요. 막 애가 막 눈빛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 혼자 있으면은 아가 밥도 알아서 먹고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고 또 희한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보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아빠하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애 서희를 키우는데 누나 있고 밑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들은 그래도 착해. 근데 얘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 그래서 아마 그 아빠 이혼한 것을 한 7, 8살 때 했겠죠. 그게 그 아이에게 상처, 분노가 남았는데 그걸 그 엄마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안 갈락해요.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아가 그렇게 또 잘해. 그 안에 그는 분노와 상처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그 뭐 폭력 학생이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 선생, 전문가 선생에 의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컨버렉트해 나가더라고요.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하니까 아마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마 변화된 모습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오늘 성인들도 마찬가지요. 분노 조절 장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십시오. 그 60대 택시기사 그 노인은 그냥 뭐 좀 뭐라 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택시에서 내서 사람을 완전히 막 패가지고 지금 막 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입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의분하셨어요. 의분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치들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파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하셔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아주 화를 내면서 채찍질하면서 내쫓았어요. 그 배경을 뭐 좀 설명하기는 뭐 좀 한참 길지만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 멀리서 지방에서 절기 때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끌고 오면 전부 병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좋은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파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제사 드리라고 그 짐승을 살라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돈을 주고 그렇게 팔고 그래서 그걸 환전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 관심보다 없고 돈 버는 데 관심 많구나. 그래서 그걸 내쫓았어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악을 향하는 사람 보면 그런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러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질을 내게 되면은 화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먼저 자신에게 기쁨이 없어집니다. 화를 잘못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못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안 내야 되겠지만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 뭐야?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 그래서 이 분을 여러분 분노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풀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취미 활동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실수해서 죄를 짓거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그걸 오랫동안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27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질내고 화를 내고 뭔가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 속에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성질내고 화를 내보잖아요. 우리 경험해보면.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죄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려요. 그 순간은. 그래서 내가 화를 내서 내 심령이 병들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기복이 없도록 잘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화난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통제하고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감정과 내 분노를 잘 통제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오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서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훈련하면 되어지는 부분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화내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웬만하면 성질내고 화를 내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욱 하는 거 3초만 참으면 성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욱 하면 보통 마음은 자동 발사돼요. 자동 발사. 욱 하면 와라락 쏟아버려요. 근데 그거 훈련해야 돼요. 조절돼야 돼요. 팍 감정이 가슴에 탁 맞출 때는 잠시만 1, 2, 3초만 딱 호흡을 멈추고 딱 참으면은 조금 누그러져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훈련이 돼요. 영적 훈련.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자신을 잘 훈련하면 얼마나 가능해요. 여기 억제하다 하는 예세페 했나 하는 말인데 그 마음을 진정시키다.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훈련하다로 생각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3초만 숨호흡, 3초만 딱 참으세요. 그리고 크게 호흡을 한번 내쉬세요. 크게 호흡을 내세요.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곳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딱 그 사람이 어떤 내게 싫은 소리나 어떤 딱 감정 기분 나쁜 소리 딱 들을 때 3초만 딱 숨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하시거나 그리고 다른 산을 잠시만 멈춰봐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분노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 하나님의 제사를 지가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막으니까 성질을 확 내는 순간에 그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서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꾸준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 뭐예요? 3초 숨 참기, 크게 호흡하기, 셋째 다른 곳 바라보기.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다른 곳으로 풀어야 돼요. 뭐 음악이나 운동이나 다른 것으로 풀고 사람에게 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